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펴진 손과 움켜진 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형식을 지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은혜는 자기의 의를 움켜쥐는 사람에게는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서 자기의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르침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는 두 종류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는 손이 말라서 펴지지 않는 사람의 손입니다. 그 손은 겉으로 보기에도 병든 손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손이,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되는 그런 손이었어요. 또 하나의 손은 본문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움켜진 손이었어요. 그들의 손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병든 손이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병들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율법과 의를 꼭 잡고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지 못한 손이 바로 그들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의 그 내밀었던 그 병든 손을 펴주셨어요. 그렇지만 자기 의를 움켜쥔 손은 끝내 펴지지가 않았어요. 결코 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른 손은 하나님 앞에 내밀어진 그런 손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손이 펴져야 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율법과 자기 의를 꼭 힘으로 펴지지 않는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상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런데 그 쉼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인생처럼 그렇게 쉬신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 동안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그 쉼은 창조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쉰 쉼이었어요.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현시대의 주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날인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의 계명 위에 많은 세부적인 그런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구약의 10계명 출애굽기 20장 특별히 8절로 11절을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그 일에 해당되는지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그런 의도에서 많은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물건을 운반하는 규정으로 무엇을 안식일에 들 수 있는가, 무엇은 들 수 없는가, 바늘은 들 수 있고 짐은 들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안식일에는 몇 걸음을 갈 수 있는가, 몇 걸음 이상은 가면 안 된다. 그런 규칙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곡식을 비벼서 먹으면 안 돼. 그런 규칙까지도 규정을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사람의 전통이 더 중요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5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제자들이. 왜 그랬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시장에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을 본 어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안식일이었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현대적으로 이 병명을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말초신경이 이상이 생겨서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이야. 오른손을. 그 사람이 회당에 있었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병을 고치시면 뭡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예요. 안식일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엿보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나누는 은혜가 뭡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성전 한가운데 서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게 뭡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리고 그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그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미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날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손 마른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손 마른 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 회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본문은 그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회당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써 있었어요. 구약의 회당에 해당하는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그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구약의 성막 안에는 그 성소에는 뭐가 있었나요? 떡상이 있었고 또 등잔대가 있었죠. 분향단이 있었어요. 떡상은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등잔대는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죠. 그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인 곳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의 이 회당은 다시 말하면 이 회당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오늘 왜 오셨어요? 누구 만나서 인사하기 위해 오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나온 줄로 압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어떤 손을 가지고? 마른 오른손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올바른 성경의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죠. 세 번째로, 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는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그 이면을 잘 봐야 됩니다. 율법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의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의의를.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병든 자를 고치시면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겠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쳤을 때는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냅뒀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이 호산나 했을 때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해도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호산나 했을 때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롭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거리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자가 낫는 것보다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더 앞장선 것이고 그들에게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병든 손을 내밀었던 그 손마른 사람은 회복이 되었지만 자기 의를 움켜쥐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더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해도 이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그 의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뭐겠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죠?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나는 주의를 지키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런 것들이 자기 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펴진 손과 움켜진 손이에요. 오른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손을 내밀라. 여러분, 손 마른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손이 마비가 되었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밀라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그 병든 손을 내밀었어요. 믿음으로. 그 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반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율법을 움켜쥐었어요. 손을, 마음의 손으로 움켜쥐고, 체면을 움켜쥐고, 자존심을 움켜쥐고, 권력을 움켜쥐고 그랬습니다. 그들 보기에는 멀쩡한 손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마음이.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우리 교회도 보면 손이 병든 이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긍휼이 말라있고 사랑이 말라있고 은혜가 말라있고 회개가 말라있는 겁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병든 신앙이 회복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는 오늘 본문의 말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병든 내 신앙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세례와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다 나오셨죠? 세례와 같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내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회복의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주일의 의미는 과연 뭘까? 오늘날 주일 하면 그냥 쉬는 날이야, 아무 일 하지 않는 날이야,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렇죠?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날이에요. 주일 예배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고, 다시 세상으로 새 힘을 얻어서 파송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건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습관이 아니라 감격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나왔는데 감격이 없어. 은혜가 없어. 오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신 이후에 좀 정확하게 말하면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간 거예요. 오나 마나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것은 형식으로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에 손마른 사람처럼, 저는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내민 그의 믿음이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갖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예배 때 뭘 사모해야 되냐? 회개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랑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순종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손이 얼마나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손이 메말라 있어요. 말씀을 붙드는 손이 메말라 있어요. 사랑을 베푸는 손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메말라 가고 있고, 감사의 손이 메말라 가고 있고, 위로의 손도 메말라 가고 있어요. 섬김의 손도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날 필요한 은혜가 뭡니까?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과 순종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손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손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의 손이 여러분 회복이 되었는데, 말씀의 손, 사랑과 예배, 감사, 위로, 섬김의 손들이 회복이 됐는데 우리가 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병자를 고치신 주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오늘 나 수고했으니까 쉬어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능력이 많으셨음에도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움켜진 손을 다 펴야 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손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오른손 마른 그 사람이 손이 펴졌을 때,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겠어요? 그 손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손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 다니더니 바뀌었어. 할렐루야. 자기만 알고 살던 사람인데 바뀌었네, 변화되었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를, 그런 소리를 조금씩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말씀을 더 기억하시고, 정말 예배 때마다 그러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오신다 그러면, 사모함으로 나오신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펴진 손에는 은혜가 채워집니다. 움켜진 손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에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손이 메말라 있는 것,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드려요. 말씀을 붙드는 손이 메말라가고, 사랑을 베푸는 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감사가 메말라가고, 위로가 메말라가고, 섬김에 메말라가고, 이 손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밀라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찬송가 228장을